사도행전 7장 9절로 16절 신약성경 197면 되겠어요. (9절로 16절을) 우리 온 성도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왕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오늘도 계속 이어서 이제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 그 설교의 내용 중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 공회원들이여 당신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오. 그러면서 자기들의 그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그 몇몇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우리는 지난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마침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이기에 오늘의 본문을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의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있었던 일로 지금까지도 이렇게 기억되는 일 가운데 하나는, 한 번은 우리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수련회를 가려고, 여름에 수련회 가잖아요. 이제 수련회를 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이들 저 숲속에, 그 산속에 텐트를 치고 아이들 그렇게 공동체 훈련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요. 아이고, 얼마나 교사들이 반대를 하고 학부모들이 반대를 하는지, 그 좋은 리조트도 있고 호텔도 있는데 왜 우리 아이들을 그 야영 텐트 속에 그곳에서 훈련을, 신앙 훈련을 꼭 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여름에 그 모든 계획들이 다 숲으로 돌아간 그런 경험이 저에게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참 요즘에 아이들이 우상이구나. 아이들이 우상이구나. 그저 부모들은 아이들이 그냥 얼마나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이들, 손주들 그거 고생한다고 야영 훈련도, 신앙 훈련도 못 시키고 그저 좋은 리조트, 그 호텔이나 수영장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수련을 해야 한다니 하면서 그때 참 지금도 좀 씁쓸한 추억이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전에 우리 부모들 아이들을 여러 명 낳았지만 아이들 아주 잘 이렇게 교육시켰습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 젊은 세대 부모들,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목사님은 나이 들어서 꼰대 목사가 되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신앙의 위인들은 모두가 다 이런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사람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치스레즈라고 하는 사람은 고생보다 더 중요한 교육은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또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말이 있고요. 영국 속담에도 항상 햇빛만 비치면 사막이 된다. 중국 속담에도 어렸을 때 경험한 고생은 돈으로도 살 수가 없다, 이런 말이 있고요. 그 둘리 파톤이라는 분은 무지개를 보기 원한다면 먼저 비가 오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보면 성경에 많은 구절이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하여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고 우리 손주들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억지로 우리 자녀들을 고생시킬 수 없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다 사랑하기 때문에 억지로는 안 돼요. 그러나 어차피 주어진 환경이 좀 고생스럽고 힘든 이런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고난의 자리로 이끄셨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우리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우리 부모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았는가 하는 걸 살피려고 하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잘 되기를 위해 전문성 훈련을 시키신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 전문적인 훈련을 시킨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요셉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잠시 나오고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아이 낳기 경쟁을 하는 아버지 야곱의 아내가 넷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둘만 되어도 골치 아픈데, 아니 엄마가 넷이나 되는 집안의 요셉이 11번째, 물론 동생 베냐민이 있긴 하지만 11번째 이렇게 자라면서요,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이 요셉은 어렸을 때 이 가정이 엮이는 가정이라고 그러죠. 이런 가정을 순기능이 아니라 엮이는 가정. 형제들이 반목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투쟁을 해야 하는 그 배다른 어머니 속에서 난 자식들 간에 오는 이러한 반목과 투쟁을 겪지 않을 수 없는 이런 가정에서 요셉은 자란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얼마나 요셉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것도 그럴 것이요. 야곱은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인데, 라헬의 아들이니 얼마나 사랑스럽게 해서 또 나이도 늙어서 늦게 낳았으니 말이죠. 그리고 11년 기다리다 낳거든요, 요셉을. 그러니까 정말 야곱으로서는요, 자기 아들 요셉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참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하는데, 그러니까 요셉은 그렇게 사랑을 받으니까 좋은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 다른 형제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아버지가 왜 요셉만 저렇게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우리에게는 이런 시원찮은 옷을 주는가? 이런 반목과 시기와 질투가 형제들에게 있어서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하고,
그가 꿈도 꿨는데 뭐 형제들이 또 절한다는 뭐 이런 말도 하니까 형들이 말이죠 이거 가만 안 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덩이에 요셉을 쳐넣지를 않나. 미디안 장사꾼이 그를 건져내 가지고 또 나중에는 오늘로 말하면 인신매매 같이 말이요 이렇게 팔아먹게 되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요셉의 어린 시절에 생했는가. 그런데 성경을 제가 보니까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더라고요. 사춘기예요. 아주 예민할 때예요. 그럴 때 그는요 집안에서부터 온갖 정말 아픔과 고생을 다 할 수밖에 없었어요. 참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요셉은 물론 나중에 총리가 되긴 하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스데반이 자기의 믿음의 열조들을 이렇게 설교하면서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총리가 되기 전에 어릴 때 고난의 훈련을 받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고난의 훈련을 받아서 그 훈련을 잘 통과한 요셉,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또 10절에 봐도 요셉의 고난을 말씀하면서 그 모든 환난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요셉이 당한 고난은, 환난은 한두 개가 아니고요. 한 고난이 지나가면 또 다른 고난이 오고, 이렇게 쉼없이 고난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배후에 일하셨는데요. 자, 여러분, 요셉이 가장 힘들었을 때는 아마도 보디발이라는 그 집에 가서 가정 총무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요, 그의 아내가 요셉, 그 젊은 요셉을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이런 미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라는 걸 알고 그 유혹 속에서 뿌리치고 간 것이 오히려 요셉에게는 어떤 고난이 왔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중에 들어가야만 하는 이런 억울한 이러한 처지에 요셉이 놓여 있었는데요. 이런 모든 고난의 훈련을 성경은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런 모든 고난과 환난 중에서 요셉을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히려 고난과 결핍이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는 기회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시 애굽은 최고의 학문이 발달된 나라고 근동의 패권 국가여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왕의 총애를 받는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가정 총무 역할을 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요, 아마 요셉이 가나안에서 살았으면 그저 목동밖에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양치는 목동밖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크게 쓰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 저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일하는데 어떻게 제일 먼저 그를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바로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일하게. 그래서 그 큰 집안에서 그는요, 그 집안을 경영하는 그걸 거기서 배웁니다. 거기서 그런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그가 똑똑했겠죠. 그러니까 보디발이요, 그를 애굽의 모든 학문을 가르치게 되어서, 여러분 보세요, 애굽의 언어도 배우게 되고 수학도 배우게 되고. 그러니 말이죠, 하나님은 요셉을요 가정집에 보내서 큰 집에 살림을 하는, 이게 나중에는 다 나라 살림하는데 이게 다 유익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감옥이라는 곳에 보내서요. 거기서요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서 요셉이 말이요 거기서 인성훈련을 받습니다. 어떤 인성훈련 받을까요? 억울함을 참을 줄 알게 하십니다. 억울함을 참을 줄 알게 하세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그걸 참게 만드시고 더 겸손하게 만들고 낮아지게 만들고. 그래서 그 옥에서 말이죠, 요셉,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말이요 택한 사람이라면 꽃길을 가게 만드시지, 꽃길은 아니고 왜 이렇게 고난에 점철된 그런 길을 가게 하시는가? 이게 배후에 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감옥에서 나라를 다스릴 총리로 쓰기 위해 전문 교육을, 나라를 경영하는 인간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것, 이런 모든 교육, 전문적인 교육을 어디서 받습니까? 가정 총무하면서 받고, 감옥에서 받고, 애굽의 문화를 다 익히게 되고, 이런 모든 애굽의 총리로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전문 교육을 이 고난이라는 용광로 속에 요셉을 들어놓고 그곳에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배후의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되죠.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는 보통 우리 자녀들이요, 내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고생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꽃길만 가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요, 정말 우리 손주들도 얼마나, 여러분, 저는 아직 손주가 없지만 그렇게 기다려도 안 되지만, 여러분 손주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프잖아요. 그 귀한 손주들이요, 제가 친구 목사님들 보면 아주 손주에 미쳤어. 핸드폰에도 보면 이야, 그렇게 손주 사랑합디다. 그런데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자식을 사랑하고 손주를 사랑한다면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실이 채찍을 한다 그랬거든요. 잘못되면 근실이 채찍을 하고 바르게 아이들을 양육해야 하는데, 그냥 오야 그냥 장난감도 타달라는 거 다 사주고, 그냥 정신이 없어요. 손주에게 정신이 없고, 그리고요 아이들에게 정신이 없어요. 특별히 한 30, 40대 주부들 보세요. 정말 얼마나 자식이 사랑해서 그런 거 다 이해는 가지만, 근데요 우리 자녀들을 너무 풍요롭게 해주면은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자녀들이 결국 풍요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 여러분, 인간성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문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길러보고 이렇게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은요, 부잣집에서 풍요롭게 자란 자녀들은 부모 효도 안 해요. 안 해. 오히려 좀 미안하지만 가난하게 부모로부터 고생하며 그쵸, 이렇게 그런 자녀들이 부모에게도 효도하고요, 신앙도요,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더 잘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익히 많이 보게 됩니다. 뭐를 말합니까? 우리 자녀들 너무 풍요롭게 해주는 것만이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는 착각. 여러분, 결혼할 때도요, 우리 자녀들 그냥 제가 어느 집에 보니까 말이요, 다 해주더라고. 다 해줘. 집도 사주고 인테리어 다 해주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을 하는데, 저는 속으로 예배드리면 보면 그랬어요. 저 집은 행복하지 않을 거야. 왜? 그래도 그 방한칸 같은 데 가서 말이죠, 그쵸, 살림 장만하는 재미도 있고, 그쵸, 월세에서 전세로 이렇게 뭔가 좀 결핍이 있어야 하나하나 그걸 해결해 나가는 이런 과정 가운데 행복이 있는데,
그냥 어느 집들 보면 다 해주고 말이야.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결국 그런 집 아이들이요,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행복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는요, 풍요롭게 하지 않았어요. 꽃길만 걷게 하지 않았어요. 결핍의 고난의 과정을 겪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인성훈련을 받고 전문 훈련을 받고, 그러면서 사람의 됨됨이를 거기서 만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길러보면서도요, 우리가 자녀들 고생하고 힘들고, 그래서요 이렇게 힘들고 그러면요 막 우리가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우리 부모들은 그때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얘야,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줄 거야. 너 지금은 고생하지만 그러나 너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심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이죠. 어드바이스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아이고 너 고생하니 안 됐구나. 너 돈이 얼마나 필요하니? 그래, 얼마나 필요해. 이래가지고요, 이렇게 자녀를 기르면요, 그 자녀가요 이 험한 세상 어떻게 헤쳐?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들, 손주들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 위대하게 쓰기 위해서 늘 배후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야 할 것이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도덕성 훈련을 시키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요셉이 겪은 고생을 그 모든 환난이라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모든 환난 속에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환난도 포함되고 있어서,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기 위해 하나님은 전문적인 훈련도 시켰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문적인 훈련보다 더 중요한 훈련이 뭐냐면 인간 됨됨이가 되어야 한다는 도덕성 훈련이거든요. 도덕성 훈련. 그래서 하나님은요 요셉을 유혹받게 하시고,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했는데, 여러분 감옥에 가서 얼마나 요셉 고생합니까? 이게 배후에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고 나중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이게 형제들, 형님들, 나를 오게 닫는 것은 형님들이 나를 오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셔서 나를 사람 됨됨이 되고, 그래서 사람이 됨됨이가 되어야 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전문적인 교육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 보세요. 옥에 들어가서 인격 훈련을 받는데, 여러분 인내의 훈련 받죠? 자기를 잘 다스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훈련, 자기 관리의 훈련, 인내하고 겸손해지고 교만하지 않고 철저히 낮아지는, 여러분 이런 훈련은요 미안하지만 고생을 해보지 않으면 이런 훈련이 안 돼. 고생하지 않으면 이런 훈련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요셉을 큰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배후의 드라마, 그게 뭐예요? 가정총무에서 집안 살림도 할 줄 알고, 옥에 가서 사람과 관계도 이렇게 해주면,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전문적인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도덕성의 훈련이다. 인간 됨됨이의 훈련이다. 그래서 요셉 보세요. 이런 고난의 영광로에 속에서 그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고생을 해본 사람이 남의 배고픔도 헤아릴 줄 알고요. 고생을 해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슬픔과 아픔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다른 사람의 아픔도 이해할 줄 알아야, 그래야 큰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는 하나님의 배후의 깊은 섭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생 없이 왕자나 공주로만 대접받고 산 사람, 서민의 심정 모릅니다. 아무리 전문성이 뛰어나도 인간성을 갖춘 도덕성이 훈련되지 않으면, 생명력이 길지 않아서 인격은 훈련되지 않으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세를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모세도요, 하나님께서요, 모세 바로의 궁에서 40년 전문 훈련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안 돼. 그거 가지고 안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미디안 광야에 40년을, 어찌 보면 그 40년이요 허비한 시간 같고요, 낭비의 시간 같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낮아지는 훈련을 받습니다. 참는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훈련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됐다 모세야, 너 나이 80이지만 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너 쓸만하구나. 그래가지고 모세를 애굽에 보내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 만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전문성도 중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이 사회를 살려면은요, 전문성도 중요해요. 그런데 전문성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자질이 더 중요합니다. 인성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요, 대학 나와가지고요, 어떤 전문적인 교육 받았어요.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요. 컴퓨터 잘해요. 잘하는 건 좋지. 회사는 들어갔지. 근데 그 사람들 보세요. 인성이 안 되고 도덕성이 안 됐으면 어떻게 해요? 그 컴퓨터의 실력을 가지고요, 남의 자료 훔치고 우리 회사의 기밀을 외국에다 팔아먹고 돈 받고, 그래서 그 사람 깜빵 가고 회사는 망하고.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이 더 문제가, 오늘 우리 사회가 되는 게 뭐예요? 전문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전문적인 것은 누구나 다 그 실력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 사람의 인성이에요. 사람 됨됨이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도 다윗도 요셉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격자로 만드시고 이렇게 철저하게 훈련을 하는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손주들이요,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라. 너 공부 왜 안 냐? 그래서 공부한다고, 공부 잘한다면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죠.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요, 학교 공부보다 더 중요한 공부가 있는데, 그 공부는 바로 이 교회에서 인간 됨됨이를 훈련받는 거예요. 정말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정말 거짓 없이 살아야 한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하는, 이렇게 이 교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우리 젊은 부모들 보면은요, 너 주일날 교회 왜 가노? 고3이 됐는데 공부 학원 가야지, 왜 교회 가?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애들 그렇게 길러봐야 잘 됐냐 말이에요. 잘 됐냐? 아니에요. 학교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교회 교육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데, 근데 저는요, 제 개인적인 소신은요, 이 교회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집안의 가정교육이라고 생각해요. 부모가 삶의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우리 엄마는 고생하면서도 기도하면서 우리를 꿋꿋하게 이렇게 길러냈구나. 여러분, 그 자식이요, 잘못되겠습니까?
어머니한테 가정에서 그거 교육을 받았고, 그런 애들이 교회 가서요 훈련, 신앙훈련 잘 받고, 그러니 여러분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좀 공부가 모자라다 하더라도요 나중에 보면요 그 아이들이 다 하나님 앞에 그 가정에서도 귀하게 쓰임 받아요. 그 가정에서 어려요 오냐 해서 다 사줄 거 사주고요. 그렇게 꽃길만 가게 한 애들이요 부모한테 효도도 안 해요. 어려 부모님이 고생하면서 아이들하고 대화하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요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어려운 고생하면서도 그렇게 우리 기도하자 하고 우리 예배 드리자 하고 얘야 믿음으로 살아야 이 인생 잘 살 수 있단다 하면서요 이 가정에서 부모와의 삶을 통해서 이 자녀들에게 신앙이 물려지면 여러분 이 아이들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 자손들이 잘 되기를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훈련을 시키십니다. 여기 요셉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쓸 때 전문적인 훈련 다 통과했어요. 패스했어요. 전문적인 훈련 패스했어요. 두 번째 패스한 게 뭐라고요? 도덕성 훈련 패스했어요. 이제 인간의 됨됨이가 됐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남은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요셉아, 네가 애굽의 국무 총리가 되는 건 나하고는 관계없어. 네가 잘 되는 건 너를 통해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 구원받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깊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요셉을 이런 신앙 훈련을 통해서요 바로 그런 하나님만 신뢰하는 이런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오늘 보면 11절 이하를 보면 요셉 혼자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에요. 혼자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에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했어요. 그것이 창세기 15장 13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낸 것,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깊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요셉이 고난의 과정을 은혜로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렇게 애굽의 총리로 만든 것은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게 아니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을 시키셨구나, 이런 고백을 요셉이 나중에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것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고난의 과정에서 내가 쓰러지지 않고 충성스러운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다. 그래가지고요 바로 왕이 요셉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는지 아세요? 사브넷 바네아라 지어줬거든요. 사브넷 바네아라.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브넷 바네아, 이것은요 세상의 구주라 하는 뜻이에요. 뭐를 말합니까? 하나님은요 요셉의 고난의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만드시려고 한 것은 애굽의 총리가 아니에요. 너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세상의 구주로 만들기 위한, 만민의 생명의 구원자로 만들기 위한 뜻이 있다 하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어요. 우리도 잘 되야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돼야죠. 잘 되기 위해서는요, 이 사회는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뭐죠? 전문성 요구합니다. 근데 이 전문성은요 학교에서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지만은요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도덕성이 필요해요. 사람이 정말 인격이 있어야 돼. 인격이. 사람 됨됨이가 사람다운 사람이 돼. 인격이 돼야죠.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나는 반드시 잘 될 것이라는 이런 믿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자녀들이요 고난을 이렇게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자녀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든지 우리 자녀들 고생의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예방하고 그래서 행복 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건 세상에 속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는지 압니까? 우리의 행복은 고난을 제거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서 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다. 이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요, 우리 부모들이 저 고생 안 시키려고 누구나 다 그러죠. 손주들도 다 그러고요. 그런데 고난이 왔다 한다면 그걸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그걸 잘 이겨나가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부모의 역할이 이것이 곧 자녀들을요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지 그저 고난의 길 가지 않게 한다고 그 아이가 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그 길이라면 그 길을 넉넉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가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아멘. 기도합시다.